사도 바울은 편지의 서문을 통해서 발신자를 밝혔고 수신자를 언급했으며 그리고 수신자들에게 축복을 기원했습니다. 고대 편지의 전형적인 서문 형식을 따라서 기록한 것이지만 사용한 표현들 또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 그 메시지 안에 도망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하려는 그 의도가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본론의 이야기를 꺼내기 위해서 이제 빌레몬의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차근차근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4절과 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자, 바울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계속 듣고 있다고 해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빌레몬에 대한 믿음과 사랑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빌레몬아 참 감사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바울이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빌레몬아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빌레몬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의 대상으로 삼은 것일까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사랑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사랑의 근원, 그 출발점이 바로 빌레몬을 변화시킨 하나님에게 있음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왜냐하면 빌레몬이 지금 삶 속에서 실천하고 있는 그 사랑과 믿음의 모습은 빌레몬이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나타난 변화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의 변화된 그 믿음과 사랑의 모습을 존중하며 높여주면서도 그를 변화시킨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을 이렇게 다니면서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를 누구를 통해서 듣게 되었을까요? 빌레몬의 이 믿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요, 그가 살아가고 있던 골로새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인 라오디게아나 히에라폴리스 이 주변 지역까지도 다 소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이제 선교하는 지역에서 이 지역의 사람들을 우연히 또 하나님 섭리 가운데 만나게 되잖아요. 만날 때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항상 골로새 지역에 있는 빌레몬의 이야기를 전해 들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레몬이 예수를 믿게 된 이후에 골로새 지역, 자기가 섬기는 지역에서 어떤 삶의 흔적들을 나타내며 살아가고 있는지 계속 듣게 되니까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을 변화시킨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최근에는 누구를 통해서 빌레몬에 대해 들었을까요? 골로새서에도 언급이 되지만 로마 감옥으로 찾아온 골로새 교회를 세웠던 바로 에바브로를 통해서 먼저 빌레몬이 최근에 어떠한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최근에는 또 누구를 통해 들었을까요? 바로 도망친 노예, 로마로 도망쳐서 숨어 지내던 그 오네시모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바울이 만나 복음을 전하고 그가 회심하여 바울을 옆에서 늘 수종 들며 그 복음을 위해 동역자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입술을 통해서도 주인이었던 빌레몬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었는지 전해 들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들었던 빌레몬에 대한 이야기의 내용은 주로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가 가지고 있던 사랑과 믿음에 대한 이야기는 주로 어떤 모습으로 전해졌을까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추론이지만 개연성 있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자신의 집을 기꺼이
예배와 친교의 장소로 제공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두 번째는 성도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또한 재정적으로 어려운 이들이 있다면 자신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필요한 이들에게 나눠주었다라는 이야기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바울처럼 골로새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열심으로 전도하며 힘썼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자, 특히 이웃을 위로하고 지체를 돕고 또 물질로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이 모습이 예수를 믿기 전에도 빌레몬에게 있었던 모습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듣고 회심한 이후부터는 물질을 내 것이라고 이렇게 쥐고만 있지 않고 물질도 나눠주며 마음도 나누고 위로하며 섬길 줄 아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변화된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은 분명한 것이죠. 이러한 빌레몬의 소식을 바울은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빌레몬을 변화시켜 사용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빌레몬의 소식을 듣고 있고 빌레몬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빌레몬에게 서신을 통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요, 빌레몬아, 네 삶에 있는 이 모습이 정말 복음으로 새 사람 된 그 삶에 나타나야 될 흔적들이다. 그러니 빌레몬이여, 정말 지금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라고 칭찬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뭘까요? 바로 그런 변화된, 복음으로 변화된 새로운 삶의 모습을 이제는 곧 네가 만나게 될 너의 종이었던 도망친 너의 오네시모에게도 적용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겠죠. 그래서 그런 의도를 담고 빌레몬의 그 변화된 모습, 사랑과 믿음의 모습을 계속 칭찬하는 거예요. 물론 가식적으로 하는 칭찬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칭찬하는 것이고 그 칭찬하는 내용을 이제 오네시모에게도 적용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자, 바울이요, 지금 빌레몬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과 믿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네 믿음의 교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네 믿음의 교제,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성도들과의 올바른 교제의 모습을 바울은 내 믿음의 교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믿음의 교제가 갖고 있는 내용은 조금 전에도 언급했듯이 자신의 집을 예배와 친교의 장소로 기꺼이 제공한 것이고 것이고 성도들을 마음으로도 말로도 위로하며 물질도 아끼지 않고 돕던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믿음의 교제를 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당연히 우선적으로는 예수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과 늘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 그 가운데 함께 삶을 나누게 되다 보니까 점차 그 교회 공동체의 개개인을 또 가정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게 됐냐면 하나님의 베풀으신 은혜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믿음의 한 가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갖게 된 거죠. 믿음의 한 가족이라고 진심으로 여기게 되니까 그들의 어려움을 그냥 어렵구나, 그냥 기도해줘야지라고 정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안타까워해주고 말로도 위로하고 또 섬길 부분이 있으면 진 행동으로 섬기고 또 때로는 내 물질도 아까워하지 않고 도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빌레몬의 아름다운 교제가
그를 지체를 향한 아름다운 실천을 행하게 했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고,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믿음의 교제다라고 칭찬해 준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 공동체는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의 교제 가운데 정말 올바른 삶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지금 빌레몬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는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정리하면서 정말 다드림 교회의 이 빌레몬이 속한 교회 공동체와 같은 올바른 건강한 믿음의 교제, 말씀을 근거로 한 믿음의 교제가 더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정말 소망하게 됐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는 굉장히 정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각자가 예배 가운데 만나면 마음으로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주고 눈인사도 하고 목례 정도는 하는데, 이상하게 그 더 이상은 잘 안 가요. 참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권사님이나 집사님들이 가끔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그래도 수년간 함께 예배 생활을 했는데 아직 전화번호 모르는 성도도 있고, 반갑긴 한데 아직 깊은 대화를 나눠보지 못한 성도도 있어요. 우리 다드림교회가 성도가 굉장히 많은가 봐요. 근데 그건 부인할 수 없이 제가 너무 정적이어서 그런 건 인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믿음의 교제가 앞으로 더 생겨나게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는 지금보다는 좀 한 걸음 더 올바르고 온전한 교제가 나누어져야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다드림교회도 그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면서 빌레몬이 속했던 교회 공동체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오늘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자, 빌레몬이 그렇게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삶을 나누면서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아름다운 섬김을 해냈는데, 그 빌레몬의 섬김을 통해서 오늘 6절은요 이렇게 증언해요.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대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했다는 게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선은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레몬의 섬김과 빌레몬의 그 아름다운 애씀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뭘 봤냐면, 아,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내는 거구나,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모델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은 저런 걸 말하는구나, 이걸 빌레몬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렇게 공동체를 섬기는 것이고,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삶에 나타나야 될 모습이구나, 이런 모델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델을 보이게 되면 다른 사람은요, 아, 멋있다, 이 정도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아, 나도 이런 모습은 본받아야지, 아, 나도 이런 모습은 나도 좀 따라서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 좋은 영향력 있는 모델로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이 각자가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말투가 바뀌고 섬김의 모습이 바뀌고, 빌레몬처럼 각자가 또 다른 모습에서 다른 영향력으로 계속 말과 행실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 사람의 올바른 변화와 한 사람의 올바른 섬김과 한 사람의 올바른 애씀이 가지고 나타나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뭐 막 나라를 바꾸고 막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섬김은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선을 보여주면서 함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모습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정리해요?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면요,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은요, 만나서 함께 교제를 나눌 때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서로 위로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건강하게 도전을 주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이 근거하지 않고 사람의 마음이 앞선 교제는요, 자칫 어떤 위험성을 초래하냐면 건강한 거리가 좀 무너지면서 원하지 않게, 의도치 않게 상처를 주고 받게 돼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으면요, 자칫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교회 공동체가 유익한 그런 덕스러운 나눔보다는 문제점을 자꾸 이야기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근데 누구의 뒷담을 얘기하게 되고, 때는 목사의 허물도 서슴없이 이야기하게 되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보다 교회 공동체를 이상하게 분열시키고 시기가 일어나게 하고 다툼이 일어나게 하는 그런 교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말씀이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교회의 구역들을 이렇게 보면요, 또 소그룹들이나 셀이나 이런 목장이나 이렇게 표현된 구성 교회들을 보면요, 그 안에 수많은 다툼과 시기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게 대부분의 원인을 제가 이렇게 분석해 보면요, 결국 하나예요.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제가 나눠요? 영적인 믿음의 교제가 아니라요, 인간적인 교제가 나눠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구성원 안에 하는 모임인데, 뭐 주식이 어떻느냐, 요즘에 뭐 유행이 어떻느냐, 우리 자녀는 뭐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자기 자랑 내지는 세상의 어떤 좋은 것, 이런 것들만 나눠져요. 그런 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이 그런 것들만 나눠지면요, 이상하게 그 안에는 시기가 들어오고요, 질투가 들어오고요, 다툼이 들어오고요, 분열이 들어와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세상 어떤 그런 동아리나 세상 서클이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이 기초가 돼야 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무슨 말을 나눠야, 무슨 교제를 나눠야 교회의 덕이 되고 소그룹의 하나님의 선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요, 교회 공동체에서 나눌 때는 자신의 때로는 어려움을 나누며 기도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때도 항상 분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만 알아야 될 것과 사람에게 나누어서 기도를 부탁할 것에 대한 분별이 필요해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나는 허물이 없어, 나는 내 속을 다 보여줘야 되라고 하면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에게만 나눠야 될 것까지 다 열어버리면요, 이게 때로는 공동체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뭔가 모를 틈을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서로 간의 건강한 거리를 유지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하다는 게 뭘까요? 친밀하다는 것은요, 각자의 허물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리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간에 건강한 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건강한 거리를 지켜줄 때, 서로가 지켜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친밀함이 생기지, 거리가 없어지는 게 친밀한 것이 아닙니다. 거리가 없어지면요, 의도치 않게 말로 상처를 줘요. 거리가 없어져 버리면요, 의도치 않게 누군가를 섭섭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거 좋은 것 아닙니다. 이건 거리를 늘 멀리 두라는 것이 아니에요. 건강한 거리라는 것은 서로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기 위한 거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그러한 거리는 서로 지켜줘야 돼요. 그러면서 마음을 나누고, 그러면서 위로하고, 그러면서 함께 섬길 때 그 공동체는 굉장히 아름다운 건강함을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빌레몬은요, 바로 그러한 공동체를 섬김의
모델이 됐던 인물이에요. 바울은 바로 그런 모습의 모델이 된 빌레몬을 정말 기꺼이 진심으로 칭찬해 주고 있는 것이고, 빌레몬의 본을 받아서 함께 그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모두 칭찬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함께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으니까. 그런 실력을 이제 누구에게 발휘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이제 곧 가게 될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에게 그 신앙의 실력,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교회 공동체의 신앙의 실력을 발휘해 주기를 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 공동체 실력이 중요하냐면요, 요즘 계속해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이슈가 되는 게 뭐예요? 바로 동성애자에 대한 문제,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 뭐 이런 것들이죠.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교회가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저희 크지 않은 이 다드림 교회에 동성애자가 예배드리겠다고 왔어요. 여러분, 저는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을 반응할 수 있을까요? 물론 첫 번째, 그가 하나님이 동성애를 싫어하는 죄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는 용납할 수 없겠죠.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그건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에게 지금 그런 성향이 있는데 나는 그게 죄인 줄 압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고 싶습니다. 라고, 그래서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들어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건 이거예요.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 우리는 그런 자를 도와줄 실력이 부족해요. 왜요? 걱정되죠. 교회 안에 혹여나 그로 인해서 나쁜 영향력이 생길까 봐. 또 혹여나 그가 거짓으로 가장해서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또 이런 생각까지도 하게 되면서 그런 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 와서 예배하고자 할 때 과연 우리가 그런 부류의 분들을 잘 사랑으로 보듬고 그가 하나님에서 건강한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함께 도와주며 함께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실력이 될까를 생각해 보면 저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야 된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요. 이게 신앙의 실력이죠. 이게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우리가 불편해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려면, 발휘되려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신앙의 실력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신앙의 실력은 홀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함께 믿음의 공동체로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리스도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서로 도움이 되는 교제가 일어나서 서로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갈 때 언젠가 우리가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 우리 안에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 하나님의 좋은 영향력을 그에게 끼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요,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이래서 교회 공동체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말씀 안에 하나가 되고 말씀 안에 교제를 나누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근데 아직은 저부터 우리는 그럴 실력이 아직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건강한 교회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7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기 형제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빌레몬을 향한 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빌레몬이 속한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제여, 빌레몬이요, 네가 속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너가 누구예요?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의 회심과 빌레몬의 변화된 삶의
행동과 섬김과 말투로 인해서 그 교회 공동체가 뭘 얻었대요? 평안을 얻었대요. 이 평안은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품이 교회 공동체 안에 다 영향력을 끼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평안함을 얻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평안함은요,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대표적으로 한 예를 이렇게 들어요. 당시에 부르기아 땅에 정말 큰 지진 피해가 일어났어요. 지금 튀르키예에 일어났던 것 같이 큰 지진이 일어나서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 공동체 구성원들 안에도 이런 지진 피해로 어려움을 당한 자가 생겼던 거예요. 그때 그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빌레몬이 외면하지 않고 마음으로, 말로, 행동으로, 또 자기 물질로 그들을 섬기며 도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이 단순하게 물질 때문이 아니라 빌레몬의 그 진심 어린 위로와 진심 어린 도움과 진심 어린 사랑을 힘입어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이 뭐했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풍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이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빌레몬이 가지고 있던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바울은요, 그런 빌레몬에게 너로 말미암아 그 교회 공동체가 평안이 시작이 됐고 평안이 자리 잡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빌레몬을 향해서 너로 말미암아라고 칭찬하는 것은 비단 빌레몬에게 멈춰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너로 말미암아, 이진일 집사야, 너로 말미암아 다드림교회 성도들이 평안을 입었다 라고 칭찬을 받아야 되는 거죠. 지은아, 지은이 청년으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다드림교회 청년들이 평안을 입었다, 이런 칭찬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칭찬을 받아 마땅하지만 앞으로도 말씀에 깊이 우리가 함께 뿌리내려서 서로 그런 영향력이 발휘될 수 있도록, 이건 빌레몬의 이야기지, 그건 진일 집사 이야기지가 아니라 바로 그 너로 말미암아라는 칭찬이 바로 나를 향한 칭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나부터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나의 말과 행실이 그런 평안이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힘쓰는 그 섬김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이 빌레몬이 속했던 교회 공동체처럼 하나님의 선이 보이고 그리스도께 자라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렇게 건강하게 자라게 되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떤 부류의 사람이 오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 녹아지게 될 거예요. 조금은 이상적인지 몰라도 저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앞으로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 가도록 애쓰려고 더 마음에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그 깊은 사랑들이 마음 안에 이렇게 계속 녹아져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마음으로 오늘 도전을 받고, 그래, 내가 빌레몬과 같은 역할을 교회 안에서 감당해야지라고 모두가 다 생각해 주시고 그 말씀으로 그런 영향력을 받아서 한 걸음씩 힘써 주실 때 분명히 그 각자의 섬김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다드림교회 공동체가 기쁨과 위로를 서로 주고 받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교회 공동체의 또 소그룹 모임을 조금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갈 것입니다. 앞으로. 제가 너무나 정적이어서 우리 교회도 전반적으로 정적이지만 좀 더뎌도 괜찮아요. 계속 지금처럼 우리가 말씀과 씨름하고 또 성경 공부 이제 곧 시작하니까 그 성경 공부에도 힘을 내서 함께 좀 참여해 주시고, 그러면서 이제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되면 나는 조금 아직 소그룹 모임에는 좀 불편하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참여하면서 그 안에서 말씀의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서로 힘을 써주는 거죠. 그렇게 말씀이 주는 위로를 나누고 말씀이 주는 섬김을 실천하고 말씀이 주는 이 도전들을 함께 실천해 나가게 된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을 받는 교회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런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누군가 섬겨줘야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울은 오늘
또 예수님은 오늘 바로 나를 향해서 너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평안을 누린다라고는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아니에요. 누구든 상관없어요. 교회 얼마나 연수가 오래됐든 적게 됐든 상관없이 오늘 이 메시지는 바로 나 한 사람의 변화된 모습, 나 한 사람의 말씀을 근거로 한 위로와 섬김과 헌신과 이 나눔이 바로 교회 공동체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겠구나. 그러면 나부터 노력해야지. 나부터 힘써야지. 그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한 걸음씩 또 뭔가를 만들어 갈 텐데 그때 내가 뒤로 빼지 말고 나부터 함께 한 걸음씩 더 내디뎌 가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 그래, 너로 말미암는 말은 바로 나를 두고 하는 말씀이었구나.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